우리는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왜 욥에게 고난이 임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욥은 끝까지 몰랐지만 독자에게는 공개된 그 이유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뭐였어요? 마귀가 지혜롭잖아요. 그런데 그 지혜로운 마귀가 온 세상을 두루 다닌 후에 이거면 하나님과 성도들을 공격할 수 있겠다라는 결정적인 한 방을 마귀가 준비해 옵니다. 그게 뭐였어요? 내가 가만히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며 성도들을 보니까 이유가 없이 하나님을 경배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원래 이유가 없어도 그의 창조된 피조물들로부터 마땅히 경배받고 사랑받고 예배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인간은 늘 이유를 찾고 하나님도 이유가 있어서 믿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유를 너무너무 찾아 헤매다 보니 인간은 이유를 주는 존재, 즉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까지도 하게 됩니다. 마귀는 이 땅을 두루 돌아보며 인간을 연구한 끝에 이것을 간파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발칙하게도 무엇을 제안합니까? 욥에게서 욥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로 보이는 세 가지를 뺏어 봅시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자녀, 돈, 건강, 한국교회가 가장 좋아하는, 가장 기도를 많이 하는 이 세 개를 한번 뺏어 봅시다. 이게 없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믿을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내가 볼 땐 욥도 하나님을 반드시 욕하고 떠날 겁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깨닫게 된 마귀의 전제가 있어요. 인과응보 사상이에요. 마귀도 이 인과응보, 왜 인과응보가 마귀의 전제가 돼요? 이유니까 이유. 뭔가 잘 되거나 못 되거나 이유. 지금 이유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도 인과응보 사상을 전제로 하여 성도와 하나님을 공격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 말이 맞기는 해요. 온 땅에서 진짜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없다라는 마귀의 말이 일면 옳은 것 같아요. 마귀는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다 가짜예요. 이 세상에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자들 다 우상숭배하듯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다 가짜입니다. 인과응보 속에서, 이유 속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 하고 예배하려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기를 쓰신 거예요. 이 땅에 유일하게 하나님 자체를 이유와 상관없이 하나님 자체를 경배하고 사랑하는 자, 그 욥에게서 그럼 네가 세 가지를 빼서 보거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욥에게 고통이 임한 이유입니다. 독자들만 알고 있는 이유. 지난 시간 복습했는데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이제 앞으로 살펴볼 텐데 첫 시간에 배웠던 이 주제를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이 욥기 전체의 해석의 핵심을 놓치고 가면 해석이 산으로 갈 수 있어요. 욥기는 별명이 길을 잃어버리기 쉬운 책이에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욥기는 이런 이유로 써졌어요 라고 이미 대주제를 줘야 되고 그 매 순간 매 장 본문을 이해할 때 그 대주제를 꼭 붙들고 읽어야만 해석이 산으로 가지 않는 그런 책이 욥기라는 거예요. 마치 나침판과 지도 같아요. 모험을 할 때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나 라고 나침판과 지도를 늘 확인하듯 우리는 첫 번째 시간에 배웠던 욥기의 핵심 주제를 늘 확인하며 나의 해석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욥기가 얼마나 산으로 가기 좋은 책인지 오늘 본문을 예로 들어볼게요. 오늘 본문에도 있어요. 3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3장 17, 18, 19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3장의 17, 18, 19절 그 전 부분까지를 보면 죽음의 찬가라고 별명이 붙을 만한 어떤 시 하나를 욥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죽음의 찬가라고 부를 정도로 죽음을 되게 좋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17절부터 보세요. 욥이 표현하는 죽음의 세계예요. 17절. 거기서는 악한 자들이 더 이상 날뛰지도 않고 피곤한 자들이 다 쉼을 얻을 수 있다. 계속 보세요. 18, 19. 갇힌 자들도 죽음에서는 모두 평안할 수 있고 그곳에서는 더 이상 나에게 호통하는 상관의 소리를 안 들어도 된다.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평등하고 종들도 상전에게서 노임받는 세상이 바로 죽음이다. 이렇게 외치거든요. 죽음의 찬가라고 부를 정도의 문맥이죠. 읽어보시니까 그렇죠? 얼핏 보면 되게 철학적인 내용이에요. 죽음에 대해서 말하니까 특히 같은 지에서 장르에 속하는 전도서 스타일과 되게 비슷해요. 전도서가 어떻게 말해요? 인간은 헛되고 인간의 인생이란 되게 허무하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짐승이나 사람이나 죽는 건 매한 가지니. 죽음의 공평함에 대해서 얼핏 이야기를 합니다. 짐승이나 사람이나 죽음은 다 공평한 거 아니냐. 물론 그 뒤에 전도사는 또 다른 주제가 있어요. 어찌됐건 전도서도 되게 죽음을 공평하게 그리는 듯 하면서 죽음을 이야기해요. 동물과 사람의. 근데 욥기 지금 17, 18, 19도 종이나 상전이나 죽음 이후에는 공평하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맞죠? 그래서 욥기도 지혜서니까 죽음을 철학적으로 좀 알려주는 건가? 라고 기를 잃기 쉬워요. 이런 식의 철학적인 이야기가 점점 더 많아져요. 그래서 이 욥기의 주제를 첫 시간에 배웠던 핵심 주제를 놓치고 여기에 빠져들면 죽음을 묵상해야겠다. 산으로 가는 거예요. 해석이.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욥기는 이렇게 길을 잃기 좋은 책이에요. 정신줄 놓으면 안 되고요. 나침반 보듯 여행하는 내내 그 주제에 계속 붙들어야만 산만하지 않고 논리가 꿰어집니다. 이게 한 권의 책이기 때문에 논리가 쫙 꿰어지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산만해지고 중간중간에 길을 이탈하면 절대로 안 되고요. 하나의 논리를 쫙 뽑아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침반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행여나 이런 구절들 우리가 해석하거나 읽을 때에 정신줄을 놓고 너무 깊이 주제와 상관없이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 함정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어서 나중에는 내 머리가 막 빙글빙글 돌아요. 뭔 소린지를 몰라요. 이게 사람이 논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논리가 붕괴되고 산만해지면 그때부터 피로해집니다. 그래서 꽉 붙들고 가야 돼요. 그래서 보통 길을 잃은 자들이 포기를 하죠. 저처럼 8년 전 저처럼.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이런 구도를 알고 계셔야 돼요. 또 정답을 먼저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욥기는 너무 어려우니까. 잘 들어보세요. 또 정리해 드릴게요. 욥기의 주요 이슈와 전제는 인과응보 사상이에요. 마귀가 처음에 그걸 들고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마귀가 모든 인간을 인과응보쟁이들로 몰아갔어요. 맞습니까? 그도 그럴 것이 마귀는 근거 없는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땅을 두루 다녀보니까 다 인과응보 사상이더구만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증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그 당시를 지배하고 있던 신학 사상이 인과응보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사상을 뛰어넘는 더 고상한 신학을 가지지 못한 상태였어요. 모두가 인과응보 사상 아래에서 그 사상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왜?
아직 예수님과 복음이 등장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욥은 달랐어요. 이걸 잘 이해하고 보셔야 돼요. 저를 보세요. 욥기의 전체 흐름을 이해하시려면 이 구도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욥의 신학 수준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신학 수준과 친구들의 신학 수준을 아셔야, 이 레벨의 차이를 아셔야 욥기의 흐름에서 이탈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당시에는 다 인과응보 사상 아래에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이게 보편적 인간들이에요. 욥의 세 친구는 동방의 지혜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지혜자들조차도 인과응보 사상 아래에 있었어요. 욥도요. 왜? 이 인과응보를 뛰어넘는 신학을 발견하지를 못했어요, 욥이. 욥도 친구들도 그리고 마귀가 두루 세상을 다녀보니 다른 모든 인간들도 다 어디 안에 갇혀 있어요? 인과응보 신학 아래에 갇혀 있다고요. 근데 욥은 약간 달라요. 욥이 뭐가 다르냐 하면 인과응보 신학을 약간 초월했어요. 이유가 없어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그 증거가 1장, 2장의 사건이에요. 우리가 봤던. 기억나세요? 자녀 뺏어버리고 건강 뺏어버리고 돈을 뺏어버렸는데도 욥이 여전히 2번 무릎 꿇고 예배하죠. 이유를 뺏었는데도 예배하죠. 그는 이거 극복한 사람이에요. 첫 등장부터 이 레벨 차를 아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욥기가 이해가 돼요. 그가 이거를 어떻게 극복했죠? 2번 예배를 했는데 예배 때마다 뭐라고 해요? 첫 번째 때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했고, 두 번째 고백은 복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면 화를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복, 화, 주다, 거두다, 이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모든 것을 하나님의 권한으로 올려버렸거든요. 인과응보 사상 사람들은 이게 되게 중요해요. 복 받고 화 받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인과응보 사람들은 이 이유거든요. 이게 이유. 근데 이걸 뛰어넘어 버렸어요, 욥이. 첫 등장부터 1, 2장부터. 맞습니까? 그러니까 욥의 신학 수준을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당시를 지배하고 있는 사상이 인과응보였기 때문에 욥도 배운 게 없으니까, 그것 외에는 배운 게 없으니까 지식적으로는 그 사상 아래에 지배받고 있었어요. 하지만 욥의 마음은 자기도 모르는 은연중에 그 사상을 이미 넘어 있었어요. 다만 신학으로 규정하거나 정리하거나 체계 잡을 수는 없어요. 뭔가 느껴지고 뿌연데 정리는 안 되는데 인과응보를 넘어선 어떤 신앙이 욥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욥기를 규정하시고 보셔야 돼요. 욥은 다른 친구들보다 약간 상회했어요. 등장부터. 반면에 엘리바스, 소발, 빌닷 이 세 친구들은 동방의 지혜자들인데 인과응보 사상 골수분자예요. 그래서 지혜자임에도 이 사상을 어필하고 주장합니다. 계속해서 고집스럽게 주장을 해요, 이 사상을. 그러니까 욥보다 한 단계 더 낮은 거죠, 사실. 그런데 이 인과응보 사상을 토대로 4장부터,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4장부터 이 세 친구가 욥을 계속 공격해요. 뭘로 공격할 것 같아요? 인과응보 논리로 공격을 계속합니다. 근데 욥이 계속 공격을 받고 변증하다가 흔들리기 시작해요. 왜 흔들릴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그 친구들이 인과응보 사상밖에 모르니까, 그 신학 수준밖에 모르니까 계속 이 논리 아래에서 욥을 이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 참 고통받아서 슬프긴 한데 너 사실 죄 졌잖아. 네가 죄를 안 졌으면 이런 재앙이 올 리가 없어 라고 자꾸 죄 졌다고 몰아가요. 무고죄죠. 그랬더니 욥이 팩트를 보니까 자기가 죄 졌어요, 안 졌어요? 이 정도 화를 받을 정도의 죄를 졌어요, 안 졌어요? 안 졌어요. 자기가 믿던, 그리고 친구들이 믿던 인과응보 사상대로라면 나는 이 정도 재앙을 받으면 안 돼요. 그게 팩트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나는 분명히 알고 있는 팩트인데 친구들이 자꾸 죄인이라고 몰아가니까 여러분이 욥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반격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억울해서 반격하겠죠.
나 죄 안 졌어 라고 항변을 욥이 계속 하거든요. 3라운드에 걸쳐서, 3개 라운드에 걸쳐서. 그러는 동안에 반격을 하는데, 문제는 욥도 신학이 정리가 안 돼 있다 그랬죠. 욥도 어떤 신학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본인도 지식적으로 인과응보 아래에 갇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과응보 아래에 갇힌 친구들의 공격을 받으며 본인도 인과응보 논리 내에서 반격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결말이 나오냐 하면 자기는 선해지고 하나님은 악해지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인 이유예요. 자기는 점점 선해지는 거예요. 그 사상 안에 갇혀 있으면 그 결과밖에 안 나와요. 결과는 딱 두 개예요. 하나님을 악하게 몰아가던가 네가 죄인임을 인정하던가. 그게 낮은 신학이 주는 한계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밖에 설명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욥이 3라운드 끝나고 멘붕에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계속 나를 주장하자니 하나님이 점점 악한 분이 되어가고 나는 죄인이 아니니까, 나는 의롭고 선하니까 이런 나에게 고통을 주는 하나님이 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 좁은 신학으로 설명해 내려고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진퇴양난에 놓인 것, 그게 욥기의 핵심 주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욥기를 통해 저와 여러분 독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진짜 인과응보가 맞는 것 같아? 해석이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데 너희가 믿고 따르는 그 인과응보가 진짜 맞는 것 같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마귀가 초반에 하나님께 결정타를 먹여야겠다라고 준비한, 마귀가 하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쓴 그 인과응보가 진짜 기독교 신앙 맞는 것 같니?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욥기를 통해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욥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욥이 약간 초월했었다 그랬죠? 1, 2장에서. 그렇죠? 욥의 원래 신학 수준이 인과응보를 약간 초월한 사람이었어요. 1, 2장에서.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욥이 막연하게 아직 정리되지 않은 그 막연하게 믿고 있던 주권 신학,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과응보를 뛰어넘는 신학은 주권 신학이에요. 장로교 예정론. 감리교는 아직도 인과응보. 이해가 되십니까? 지난 사경에 혹시 기억나세요? 왜 장로교의 예정론이 진짜 복음에 가깝고 감리교 계열의 모든 신비주의 인과응보 사상, 율법주의는 다 가짜인지 기억나십니까? 인과응보의 수준을 뛰어넘는 것은 주권 사상밖에 없어요. 욥이 1, 2장에서 잠깐 비췄던 그거.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시더니 나는 창조한 주권자다라는 주권 사상을 강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그의 신학을 뛰어넘게 해버려요. 그게 욥기예요. 신학이 성장하는 것. 과거에 작고 미숙했던 신학의 알을 깨고 돌파하여 더 분명하고 확신 있고 거대한 깊이 있는 신학의 체계로 나아간 것, 그게 욥기의 스토리예요. 이렇게 욥기의 전체적인 흐름을 여러분들이 늘 숙지하고 보셔야 되는 게 욥기예요. 시작부터 욥기의 결말을 다 말해버렸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그동안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전개될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제가 그동안 연구하고 결론 내렸던 모든 욥기의 결론을 다 말해버릴 거예요. 그래서 3장까지만 하고 하지 말까? 이런 생각이
다 말했는데 뭘 배워? 이런 생각이 설교를 완성하고 난 후에 저에게 살짝 들었어요.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느냐? 당초에 그렇게 안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나침반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나침반을 가지고 있지 않고서는, 다 공개해버리지 않고서는 3장조차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이왕 이렇게 엎질러진 물 된 거, 우리 함께 모든 욥기의 비밀을 안 상태에서 깊이 있게 그 다음 본문들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3장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 3장은요, 욥의 독백 파트예요. 한편의 시와 같아요. 시의 형식으로 독백으로 혼자 하고 있거든요. 탄식시에 가깝죠. 탄식시. 탄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3장의 독백이 나왔는지 그 근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장은 무슨 죽음에 대한 철학을 논하기 위한 책이 아니에요. 또 잘 들으세요. 욥이 지금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그저 단순히 자기의 감정을 토로하고 배설하는 시간도 아니에요. 물론 그게 담겨 있긴 하지만 인간인지라. 그것도 아니에요. 그거 두 개로 읽으면 3장을 잘못 읽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답을 드린 거예요. 잘 들으세요. 3장의 독백이 왜 나왔는가? 욥은 1, 2장에서 겪은 사건을 통해 본인이 그동안 믿고 의지해왔던 인과응보 사상이 완전히 붕괴된 것을 느꼈어요. 나는 분명히 거룩하게 노력하면서 살았는데 왜 재앙이 오지? 멘붕이 왔어요. 그러면서 그는 기존 담론과 질서가 붕괴된 것에 대한 그 마음이 혼돈으로 오기 시작했어요. 기존의 질서라고 믿고 있던 것이 붕괴됐으니 질서의 반대말인 혼돈이 찾아온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욥은 그동안 인과응보 사상 속에서, 그 인과응보란 질서 속에서 살고 있었어요. 내가 잘하면 복받고, 40일 금식기도 하면 은사받고, 못하면 벌받고, 줬던 은사도 뺏어가고, 잘하면 천국 가고, 못하면 천국 가던 사람도 지옥 보내고, 이런 인과응보 사상의 공식 속에서 그게 맞아 라고 믿고 그 질서 속에 삶을 맞춰왔어요. 그 질서를 따라 살았어요. 그런데 본인이 믿고 있던 그 질서가 지금 붕괴됐다고요. 실제 내 삶 속에서, 현실에서 인과응보 공식대로 되지 않았어요. 욥은 이런 상황이 행여라도 발생할까 봐 결벽증 환자처럼 거룩하게 살았어요. 오늘날 율법주의자들이 그러거든요. 결벽증 환자처럼 거룩하게 살아요.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왜? 재앙 오는 게 싫으니까. 재앙이 오는 게 이 공식에 입각해서 싫으니까 노력해서 살았다고요. 노력. 그런데 열심히 살았는데 그 노력에 비해 너무 과중한 재앙을 받았어요. 질서가 무너졌죠? 혼돈이 가득해졌어요. 이게 뭐지? 내가 기존에 알던 신학으로는 이게 해석이 안 되네. 이걸 신학의 붕괴라고 합니다. 내가 이전에 믿고 왔던 신학으로는 이게 해석이 안 되는 상황. 이걸 혼돈이라고 해요. 그래서 욥이 지금 절규하고 독백하고 있는 이 3장은 신학이 무너진 자, 기존 신학으로는 이 상황을 설명해내고 해석할 수가 없는 혼돈을 겪는 자, 그 혼돈의 위압감 속에서 신자의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3장은 혼돈을 표현하고 있는 욥의 관점으로 읽어야
가장 정확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신학이라고 하니까 뭐 공부 같아요? 근데 이 표현 외에는 더 좋은 표현이 사상? 사상은 너무 세속적인 것 같잖아요. 신학은 그래도 하나님과 연관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편의상 신학으로 할게요. 여러분이 믿고 있던 신학이 여러분이 처한 상황을 해석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저에게 여러분에게 욥기를 강해하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왜 그런 것 같아요? 욥기를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유가 뭔 것 같아요? 만약 우리가 욥이나 혹은 욥의 세 친구와 같은 그 신학 정도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가 처한 그 한계를 주님이 뛰어넘으라고 이 욥기를 배우게 하신 거예요. 주님의 의도가 있어요. 너는 기존의 담론으로 네가 믿고 있는 걸로 너의 삶을 해석할 수 있니? 욥기를 통해 우리도 껍질을 깨고 나오는 역사가 있어야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맞춤형으로 먹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존에 갖고 있던 담론, 그 좁은 신학의 알을 이제 그만 고집부리고 욥기를 통해서 성령이 팍 깨고 나오시게 하사 여러분들을 더 깊이 있고 더 광대한 새로운 차원의 세계로 인도하여 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학이 성장하면요, 이게 신학이 사상이고 곧 세계관이거든요. 내 삶을 해석하는 관점이 바뀌게 돼요. 이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마치 맹인이 눈을 뜨는 것처럼 새로운 관점으로 나의 삶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학의 변화와 성장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욥처럼 막막하던 해석되지 않는 내 기존의 담론들이 무너지고 새롭게 도약해야 새 관점을 얻게 되고 눈을 뜨게 돼요. 이제 새로운 하나님을 내 삶에서 해석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두 이런 숙제를 가진 사람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욥기를 통해서 이거 돌파하는 역사가 성령 안에서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제일 힘들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내가 질서라고 생각하던 그것이 붕괴될 때입니다. 자, 잘 들으세요. 집중해서 들으실 수 있죠? 인식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기본적으로, 잘 들으세요. 모든 인간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세팅해 놓은 그 공식을 따라 살아가게 돼 있어요. 불신자 포함해서 모든 인류는 다 이렇게 살아가게 돼 있어요. 본인이 세팅이 안 돼 있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 나는 사람 안 믿어, 이런 사람들 있어요. 불신자 중에 나는 사람 안 믿어. 그걸 세팅해 놓은 거예요. 왜? 고통받기 싫으니까. 욥이 고통받기 싫어서 인과응보적 노력을 한 것처럼 모든 사람은 자기가 세팅해 놓은 그것을 믿고 붙들고 그 기준에 근거하여 살아가도록 돼 있어요. 이게 인식론이에요. 인류학에서 배우는 인식론.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인간이 뭔가 살아간다는 것은요, 내가 무슨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무언가 내가 지금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무언가 컵을 드는 선택을 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맞습니까? 인간은 선택하고 행동하고 그 행동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선택을 하려면 공식이 필요해요. 아유, 컵을 들어볼까? 강력본드가 붙어있어. 컵에. 손이 안 떼죠? 그럼 다음부터 컵 들 때마다 본드 볼까요? 안 볼까요? 이게 인간이라고요. 불에 손을 댔어요. 불이 뭐지? 뜨거워!
그 다음부터 인식론이 어떻게 해야 돼요? 불은 만지지 말자. 여러분, 인류가 다 이렇게 인식론으로 자라온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공식이 필요해요. 왜? 두려우니까. 불을 막 만져요? 드라이 아이스를 먹어요? 왜 그렇게 못하죠? 죽어나가니까. 그 정보들이 축적이 되니까. 고통받기 싫으니까. 불 만져서 데이기 싫고 강력분도 붓기 싫고 고통받기 싫으니까 모든 인간은 공식을 의존하게 돼 있다고요. 본인이 만들어 놓은 공식. 그게 붕괴되면 인간은 혼돈에 빠집니다. 이해가 되세요 지금? 인간이란 존재가 원래 그래요. 인식론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인간에게 있어서. 그런데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평생을, 지금 욥이 겪은 상황이 뭐냐 하면, 평생을 불 너무 뜨거워. 나 이제 평생 불에 손 안 대. 평생을 불이 뜨거운 줄 알고 살아왔는데 어느 날 불이 차가워지는 거야. 물이 차가운 줄 알고 손 댔는데 물이 뜨거워지는 거야. 해가 빛을 잃어 어두워져. 땅이 가벼워지고 하늘이 무거워져. 중력의 법칙이, 그 질서가 붕괴돼. 그러면 여러분, 만약 상상만 해보세요. 불이 뜨거워지고 물이 차가워지고, 불이 차가워지고 물이 뜨거워지고 땅이 가벼워지고 하늘이 무거워지며 해가 빛을 잃는다. 모든 기존의 담론들과 내가 고통받기 싫으니까 조심해놨던 그 공식들이, 그 질서가 한 방에 다 무너져 내리면 인간이 뭘 경험할까요? 혼돈과 공포를 경험합니다. 그때부터는 행동할 수 있을까 없을까? 못합니다. 인간은 인식론이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행동을 못하는 존재예요. 무서워서. 그게 욥이 처한 상황이라고요. 붕괴된 거예요. 자기가 믿고 있던 것이. 그것만 따라서 삶을 살아왔는데, 그 질서와 기준을 따라서 살고 왔는데 모조리 붕괴된 거예요. 그래서 혼돈과 공포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3장 26절 마지막 구절이죠. 마지막 구절에서 욥이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붕괴된 거예요. 혼돈이 주는 불안감이에요. 그래서 그 위에 25절 보시겠어요? 그 위에 25절은 나는 이제까지 인과응보만 믿고 살아왔는데 그게 다 혼돈으로 엎어졌구나 라는 고백입니다. 25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1장 기억나세요? 자기 아들들이 파티하고 돌아오면 그 파티 중에 혹시 마음으로 죄졌을까봐 무슨 결벽증 환자처럼 파티가 끝난 아침에 얘들아 목욕해, 깨끗하게 너희를 성결하게 내가 지금부터 너희 한 사람 한 사람 아들들의 이름으로 각 사람 번제를 7번을 드려줄 거야. 파티만 해도 결벽증 환자처럼 자기 아들들을 정결케 하고 아들들의 숫자대로 각각 번제를 드렸던 인간이 욥이에요. 왜 그랬을까? 인식론. 고통받기 싫으니까. 이건 나쁜 게 아니에요. 고통받기 싫은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불에 손을 댔다가 나 다시는 불에 손 안 대. 고통받기 싫으니까. 사람을 믿었다가 당하고 나서 나 이제 사람 진짜 안 믿어. 왜요? 고통받기 싫으니까. 연애를 깊이 사랑했다가 그 연애가 깨지고 나서 나 다시는 사랑 안 해. 왜? 고통받기 싫으니까. 그게 인간이라고요. 욕할 게 아니에요. 인간은 생존 자체가 그래요. 욥도 고통받기 싫었어요. 이런 일들이 올까봐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대요. 방금 읽은 구절에서. 나 이런 일이 나한테 올까봐 얼마나 결벽증처럼 열심히 살았는지 알아? 이 얘기예요. 근데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무서워하던 일이 나에게 임했구나라고 돼 있어요 지금. 그 다음 절이 혼돈이에요. 나는 불안하다. 평안이 없다. 혼돈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의 노력이 이런 상황 닥칠까봐, 고통받을까봐 그렇게 노력했는데 그게 물거품이 되고 그가 믿어왔던 것이 혼돈에 삼켜지자 그는 자기의 삶을 해석할 수도 없었고요.
시시각각 해석할 수 없는 고통이 나에게 계속 오는 것이 이 상황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3장을 지은 거예요. 욥이 이 사건 당한 후에 첫 마음을 토로한 독백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24절 보시겠어요? 3장 24절. 그가 지금 실시간으로 당하고 있는 고통의 수준이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몸에 질병이 있어도 끙끙거리지만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혼자 집에 있을 때 마음이 너무 아프고 답이 없을 때 앓는 소리를 냅니다. 여러분도 그래요? 앓는 소리를 내요. 끙끙 앓는 소리를 내요. 실제로 몸이 아픈 것도 아닌데. 근데 지금 뭐라 그래요, 욥이? 앓는 소리를 내고 계속 실시간으로 계속 앓는 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 소리가 얼마나 큰지 우리처럼 이게 아니라 물 쏟아지는 소리가 난대요. 그리고 식사를 마주해도 한숨만 나온대요. 왜? 이거 먹고 살아봐야 뭐예요? 이거 먹고 사는 것보다 이거 먹은 이후에 내가 1분 1초 감당하는 이 질병, 마음의 고통,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 마음의 고통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를 앞에 놓고 이게 또 나를 연명시켜 줄 거 아니야. 탄식하고 끙끙 앓는 소리가 물 쏟아지는 소리만큼 크다. 여러분, 인간은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나 본능적으로 고통받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인식론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고통받기를 싫어해서. 그래서 우리가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는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가볍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고통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분명한 현실이에요. 철학자들도 그러잖아요. 내가 고통받고 있을 때 인간임을 느낀다. 내가 고통받고 있을 때 가장 현실을 느낀다. 고통은 인간의 이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분명한 현실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고통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방어 기제까지 저절로 작동하는 게 인간이에요. 고통을 회피하고 방어 기제가 막 저절로 발동합니다. 여러분, 롤러코스터 타다가 기절하는 사람들 있죠? 롤러코스터 타다가 왜 기절해요? 이 공포가 내 뇌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기절하는 이유는 공포 때문에 그래요. 절벽에서 떨어졌을 때 땅에 부딪히기 전에 이미 사람은 죽어요. 그게 감당이 안 됩니다, 공포가. 그래서 방어 기제가 작동해서 기면증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 받는 동일한 상황이 왔을 때 자버려요, 이렇게. 뇌가 이 스트레스와 상처를, 아픔을, 고통을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여러 방어 기제를 작동시키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이 고통을 싫어해요. 동감하십니까? 욥은 그거 싫어서 노력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질서도 붕괴됐지. 그 붕괴와 함께 고통이 나에게 찾아왔는데 이 고통이 너무 힘든 거예요. 얼마나 이 고통이 심했는지는 2장, 3장 말고 2장 11절 이하를 보면 아실 수 있어요. 여러분, 욥의 세 친구가 그를 위로하러 찾아왔어요. 그런데 가까이 와서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가 욥인지도 확인을 못했대요. 그의 외형이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그의 외형이 변화돼서 그의 질병이 그의 몸을 변화시켰고 형상을 변화시켰고 그의 모든 고통과 각종 쓰라림과 재앙들이 그의 외형을 변형시켜서 친구들이 오다가 저 욥 아니야? 에이 무슨 욥이야, 아니야, 이러면서 온 거예요. 가까이 와서 보니까 외형이 변화될 정도의 고통을 지금 겪고 있는 걸 보고 할 말을 잃습니다. 여러분 11절 보세요. 2장 11절. 2장 11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들이 분명히 온 동기가 위문하고 위로하고 왔다라고 돼 있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13절 보세요. 욥의 침통함을 보고 한마디도 13절 맞아요? 네, 13절에서 욥의 상태를 보니까 그 고통이 말을 할 수 있는 고통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 위로하고 위문하러 왔다가 한마디도 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리고 그저 12절을 보면 옷을 찢고 죄를 뒤집었으며 일주일 동안 밤낮으로 함께 울어주는 것밖에 못해요. 이게 장례식 때 히브리인들이 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장례를 치르는데 죄를 뒤집어쓰고 옷과 머리털을 쥐어뜯고 웁니다. 지금 욥의 상태가 이 친구들이 볼 때 그냥 웬만한 위로로는 되지가 않는 거예요. 장례식을 치러주는 거예요. 그게 공감이었어요. 너는 죽은 것과 같구나. 너의 이 고통의 수준은 죽음과 같구나. 욥이 처한 고통이 이 정도 고통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고통을 되게 싫어해요. 그리고 되게 힘겨워합니다. 고통받는 것을. 그런데 우리는 그게 너무 싫은데 우리의 삶에는 늘 고통이 찾아와요. 어떨 때는 감당이 안 되는 고통이 찾아와서 숨 쉴 때마다 끙끙끙끙 앓는 소리를 쏟아내기도 합니다. 그때 친구가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될까요? 지금 욥을 찾아왔던 새 친구가 장례식급으로 공감을 해주거든요. 욥에게 위로가 될까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받는 고통은 나 혼자 받아내라고 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위로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고통이 우리에게 무서운 거예요. 공포예요. 나 혼자 오롯이 다 받아내야 되니까. 특히 그 고통의 수준이 욥처럼 너무 힘들고 심각하면요, 인간은 죽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차라리 죽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죠. 왜 그래요? 인간이 고통을 받아들이는 게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어려워해요. 그래서 인간이 나아가고 생존하는 모든 방향이, 행동이 나로 하여금 고통받지 않는 방향으로 세팅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학창시절에 영어 선생님에게 너 그 단어도 몰라? 라며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했던 친구는 평생 동안 영어 공부를 하지 않아요. 그 상처와 고통 때문에 방어 기제가 작동하는 거예요. 즉 인간은 고통을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그것만 고민하는데 고통은 마치 그런 우리를 비웃듯 우리의 삶에 지속적으로 방문을 해줍니다. 인정하십니까? 살아보니 그렇죠? 나는 고통받기 싫어 죽겠는데 고통은 계속 반복해서 찾아와요. 문제는 그런 고통 속에서 인간이 그 고통을 이겨낼 힘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위로와 힘은 소망에 있습니다. 현재의 이 고통이 나에게 만약 해석만 된다면, 고통의 이유를 내가 밝힐 수 있다면 소망이 있죠. 그 해석 속에서 대안이 마련되거나 혹은 고통이 이때쯤 끝나겠구나라는 답이 나오잖아요.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인간의 유일한 무기는 소망인데 그 소망을 일으키는 것이 해석이라고요. 신학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내가 처한 고통이 해석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고통을 마주한 자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각자 마주한 고통이 있죠? 이 고통 속에서 욥기를 통해 우리 각자에게 해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욥이 이게 해석이 돼야 소망이 생기거든요. 근데 지금 해석이 돼야 안 돼요. 자기 신학으로는. 거기에 봉착한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인과응보라는 담론으로는
이 상황이 지금 모순이 되고 해석이 안 되니까 소망도 없는 거예요. 혼돈을 뚫고 나에게 들어오는 그 소망의 한 줄기 빛이 없어요. 혼돈이 나를 지배하고 있고, 혼돈이 나를 지배하니 불안감이 증폭되고, 나는 그저 아무것도 이 상황을 극복할 수가 없어 고통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죽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니까. 그래서 3장의 독백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3장은 단순히 아까 말씀드렸어요. 욥이 고통받으니까 감정의 배설을 하는 장이 아니라고요. 감정도 섞여 있지만 주요 핵심 주제가 그게 아니에요. 단순히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너무 아파. 그냥 차라리 죽는 게 좋겠어. 고통 때문에 죽는 게 낫다라고 얘기하는 고백도 아니에요. 3장은. 3장은 이 고통 속에서 신학이 붕괴돼요. 기존 신학으로는 해석도 소망도 안 생기는 소망 없는 신학의 붕괴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장은 구조를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부분은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파트예요. 두 번째 부분은 죽음이 더 낫다라고 죽음을 찬미하는 내용이에요. 세 번째 부분은 이렇게 고통 주고 무질서한 혼동을 줄 거면 나를 왜 낳았어요? 라는 독백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자기 신학에 대한 붕괴가 세 번째 단락인 거예요. 절규. 그래서 이 3장은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나의 혼돈을 고백하면서 동시에 왜?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셨어요? 자, 그런데 3장이 왜 이런 순서로 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처음이 뭐라고요? 뭘 저주했다고요? 자기가 태어난 생일을 저주하고, 두 번째 단락이 뭐라고요? 죽음을 찬미하는 노래를 불러요. 그리고 세 번째에서는 선한 하나님이면 이러면 안 되죠. 나한테 왜 그러셨어요? 라고 자기 신학의 붕괴를 토로합니다. 왜 이 구조로 되어 있는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자, 좀 더 집중해 보세요. 지금까지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욥이 가장 지배받는 신학이 뭐라 그랬어요? 인간보예요. 그런데 인간보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그게 붕괴되고 고통이 임하자 혼돈이라는 것이 자기 마음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어요. 세계관이 붕괴됐어요. 선한 하나님이라면 나한테 이러면 안 되고요. 이 땅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한 세상이라면 나한테 이런 구조로 대접하면 안 돼요. 나를. 내가 의인이라면 나에게 이런 게 오면 안 돼요. 지금 세 가지예요. 본인의 정체성. 내가 의인이라면 이러면 안 돼요. 또 세상에 대한 세계관. 이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진짜 멋진 곳이라면, 선한 곳이라면 나한테 이러면 안 돼요. 마지막 세 번째가 하나님.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다면 의인인 나한테 이러면 안 돼요. 세 가지 범주 모두가 붕괴됐어요. 세 가지 범주 모두 선함이라는 도덕적 공통점이 존재합니다. 맞습니까? 자, 하나님의 선하심, 창조된 세상의 선하심, 나의 의인됨, 세 가지 선함이 나, 세상, 하나님 세 개가 다 붕괴되는 순간 혼돈이 찾아왔는데 욥은 이 세상에는 선한 것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생일을 저주한 거예요. 생일을 저주했다는 말은 나 왜 태어나게 했어? 이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를 대적하는 거예요. 이럴 거면 왜 창조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게 욥기의 심오함이에요. 욥기가 얼마나 심오한 책인지 몰라요. 욥이 이 고난을 당했을 때 제일 먼저 고백한 게 지금 우리가 보는 3장이잖아요. 마음을 토로한 게. 이 본심 속에서 욥은 창조를 부정하고 있어요. 왜?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 가지 분야의 선하심이 다 붕괴됐다고. 그러니까 창조를 부정해버리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셨을 때 40장 전후에 하나님이 뭘 어필하시죠? 창조를 얘기하세요. 이게 욥기의 심오함이에요.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욥이 창조를 부정하고 3장에서 왜 이럴 거면 창조했어요? 라고 외치고 있는데 주님이 마지막에 나타나서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세상의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너는 어디 있었느냐? 바다가 그 속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 바다를 가둔 자가 누구냐? 네가 바다의 깊은 곳을 걸어 다녀 본 적이 있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창조를 얘기하세요. 기존 신학의 붕괴 속에서 창조를 부정했던 그에게 답으로 창조를 주신 거예요. 자, 그건 그때 가서 또 보기로 하고. 자, 그래서 3장의 초반부를 눈으로 보시면 생일을 저주하는 파트가 먼저 나온다고 했죠. 1절부터 10절까지. 1절에서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것처럼 나오지만 가만히 보세요. 이게 생일 저주가 아니라 창조를 엎어버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3장 3절부터 눈으로 보세요. 계속 그날이 어땠더라면, 내가 태어난 그날이 어땠더라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생일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표현을 잘 보세요. 흑암이 덮었더라면, 어두움이 덮었더라면, 죽음이 덮었더라면, 그리고 8절에 리워야단 나오죠. 이 리워야단이 이사야서에도 2번 나오는 동물인데 악어가 아니에요. 리워야단은 원어로 휘감는 자예요. 뱀이에요. 용이에요. 바다에 사는 용을 말해요. 부정적 존재예요. 리워야단은. 그래서 8절을 잘 보시면 저주를 잘 거는 익숙한 자들이 원래 원어로는 마술사로 되어 있거든요. 마술사. 저주 전문인 마술사들, 바다의 부정적인 용을과 사탄을 불러낼 수 있는 그 마술사들이 좀 나와서 나에게 저주를 걸어줬으면 좋겠구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를 대적하고 있다고요. 모든 말투를 보세요. 그 빛을 어둠이 덮었더라면, 흑암이 덮어줬더라면, 하나님이 그게 덮여서 눈을 가려졌더라면, 계속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얘기만 하고 있어요. 맞아요? 절대 아름다운 찬양이 아니에요. 욥은 창조를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의 신학이 붕괴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를 부정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을 욕하고 싶은데 곧장 하나님을 욕하지는 못해요. 그가 지으신 창조를 욕하는 거예요. 최소한 나는 이 세상의 창조를 이해할 수 없고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마음을 이렇게 토로하는 거예요. 모든 혼돈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그 창조를 다 삼켰으면 좋겠다. 내가 해석한 이 땅은 혼돈이다. 여러분, 지금 리워야단을 불러내는 마술사들, 저주를 거는 마술사들, 물을, 바다를 격동시킬 수 있는 마술사들, 흑암, 어둠, 죽음, 이런 것들을 계속 불러내고 있거든요. 이것이 정확하게 창조를 엎어버린다는 게 창세기 1장 2절 때문에 그래요. 그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답이 없어요.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어디 위에 운행하시더라? 수면, 바다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 상태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아직 빛이 있으라 라고 선포하기 전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거든요. 빛이 있으라라고 말하기 전 혼돈과 흑암과 바다, 어둠만 있는 그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다. 혼돈이 빛을 덮으소서. 창조를 부인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 욥이 저항하고 있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니까.
그리고 그 다음 단락인 죽음의 찬가로 이어지는데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전제적인 문맥은. 그런데 왜 죽는 게 나은지를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나 그냥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이게 아니에요. 고통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런 느낌이에요. 아까 전에 17절 이하를 일부러 봤죠, 우리가. 어떤 내용이에요? 죽음 앞에서는 왕이든 종이든 상전에 더 이상 소리도 안 듣고 낮은 자든 높은 자든 다 어떻게 된다? 공평하다라는 얘기했죠? 왜 이런 얘기한 것 같아요, 욥이? 당신보다 죽음이 더 공의롭겠네요. 이 말하는 거예요. 당신보다 죽음이 더 질서가 있어 보이네요. 차라리 죽음이 나를 더 공평하게 대해주겠네요.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공평하지 않잖아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거룩하게 살고 율법주의적으로 살았는데 하나님 지금 나에게 공평하지 않잖아요. 차라리 모든 사람이 다 공평해지는 죽음이 낫겠네요. 나에게 죽음을 주소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항하는 거예요. 신학이 붕괴됐을 때 인간이 이래요. 그러면서 죽음에 대한 찬가가 끝나고 20절에서 이렇게 탄식하죠. 이런 식으로 세상을 지으실 거면 왜 나에게 빛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나요? 왜 나에게 혼돈을 주셨나요? 차라리 태어나지를 말게 하시지. 이렇게 엉망진창 혼돈의 세상이라면 태어나지를 말게 하시지. 왜 태어나게 했나요? 라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의 질서와 그의 모든 공의를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욥의 진심이에요. 그리고 모든 신자, 저와 여러분 연약한 자들이 고통과 신학의 붕괴 속에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냥 고통 그 현상만 보고 그걸 측정하고 아이고 이거는 말을 할 수가 없겠다 라며 일주일 동안 옆에서 울어만 줬던 친구들이 3장에서 욥의 본심이 나오자 해석해 주겠다고 달겨든 거예요. 지금 3장에서 욥은 해석이 안 되는 인간보 신학으로는 해석이 안 되잖아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창조까지 부인하고 토로하고 있는데 우리가 너 왜 고통당했는지 해석해 줄게. 그러면서 오더니 고집스럽게 그 낮은 인간보 사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그게 지금 안 되는데 그래서 3장을 얘기했는데 계속 그 안에 나를 가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욥기의 진행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반발하죠. 앞으로의 내용에서. 아니거든. 그 신학은 이미 붕괴됐어. 너희들이 말하는 신학은 붕괴됐다고 내 삶 속에서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는 고통을 되게 받는 거 싫어하는데 지속적으로 고통이 찾아와요. 그러면 우리가 이 고통을 이겨내려면 소망이 있어야 되거든요. 소망이 있으려면 해석이 돼야 돼요. 이 고통이. 신학이 필요해요. 그럼 우리가 이 고통 중에 붙들어야 할 신학이 뭘까요? 어떤 신학이 우리의 모든 삶의 고통을 능히 해석하고 우리에게 소망을 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잊을만 하면 찾아오는 고통. 지긋지긋하잖아요. 좀 숨 좀 쉴만 하면 또 고통이 찾아오고 또 고통이 찾아오고 어떻게 해서든지 좀 편안하고 고통 없이 살고 싶건만 어김없이 찾아오는 내 삶의 고통들 그 가운데에서 뭐가 우리에게 소망이 될까요? 저는요 이 설교가 또 유튜브에 에러가 안 난다면 유튜브에 올라갈 텐데 만약에 한국교회 누군가가 이 설교를 듣게 된다면 정말 외치고 싶어요. 당신이 그 소망으로 삼고 오늘도 비나이다 비나이다 기적이 일어나겠지 하는 그 신비주의는 가짜예요. 제발 탈피하시길 바랍니다. 희망 고문이에요.
신비주의로 많은 사람들이 이거 탈출하려고 하거든요. 기적이 일어나서 널 구원해 줄 거야. 소망으로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데 그걸 신비주의로 신학을 삼는다고요. 이겨내는 것을 신비주의로. 앞으로 볼 새 친구의 논리가 그거예요. 새 친구가 계속 요백에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네가 죄 졌으니까 벌 받았겠지. 지금이라도 회개해봐. 복 줄 거야. 신비주의예요. 신비주의 소위 예언한다는 사람들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자녀 낳을 때 헌금한다고 그랬던 거 헌금 안 했던 거 있어? 그거 지금 해. 그리고 회개하고 지금부터 잘하면은 암 떨어질 거야. 모든 예언 사직자들이 이런 식으로 해석하거든요. 새 친구가 말하는 인간과 논리와 똑같아요. 네가 뭔가 죄 졌겠지. 회개해. 그리고 앞으로 잘 살면 복 주겠지. 계속 이 말이 이어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신비주의로 그 상황을 해석하고 다시 그 굴레 안으로 들어가 비나이다 비나이다라고 그걸 소망으로 삼으며 맨날 그 유치한 신학 아래에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발 한국교회가 이걸 본다면 제발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진짜 소망인지. 여러분 이거 희망 고문인 증거를 들어드릴게요. 신비주의자들은 계속해서 고통에 처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거든요. 기도하고 금식 기도 가고 기도원 가고 예언 기도 받고 뭐 받으면 은사 받으면 뭐 받으면 기적이 일어나면 괜찮아질 거야. 냉정하게 한번 보세요. 그들의 말이 먹히고 한국교회에 미혹되는 이유가 왜 그런 줄 아세요? 인간들이 고통 자체를 싫어해서 그래요. 고통받기를 싫어하니까 거기에 미혹되는 거예요. 고통이 사라져주게 한다니까. 신비주의가 그걸 극복할 수 있게 해준다. 고통을. 그 헛된 소망을 심어주는 건데 여러분 냉정하게 계산해 보세요. 신비주의자들이 평생 80평생에 걸쳐서 100만 번 고통을 받는다고 해봅시다. 몇 개나 기적으로 치유된 것 같아요? 냉정하게 한번 통계내보자고요. 100만 개의 고통이 임해요. 남편으로부터 자녀로부터 매일매일 뭐 직장으로부터 뭐 삶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몇 개나 기적이 일어났어요? 몇 개나. 근데 그걸 바란다고요? 0.001%의 확률을 바라고 오늘도 비나이다 한다고요? 제가 아는 신비주의자들 몇 달 후, 몇 년 후에 다시 만나거든요? 또 비나이다 하고 있는데 고통은 해결됐니? 아, 주님이 도와주시겠지. 그 몇 년을 계속 똑같은 고통 속에서 살아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자녀 문제도 해결 안 되고 남편 문제도 해결 안 되고 다 해결이 안 돼. 근데 여전히 거기에 소망을 두고 있어. 그럼 너무 이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평생에 걸쳐서 기적이 몇 번이나 일어난다고 거기에다가 모든 걸 투자합니까? 몇 번이나 일어난다고. 너무 어리석은 거 아니냐는 거예요. 정말 깨어서 나와야 돼요. 그리고 신비주의로 신자들에게 참된 신학을 알려주지 않고 정말 저급한 것으로 사람들의 희망 고문하는 자들은 정말 하나님께 나중에 책망받을 거예요.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거든요. 뭐 몇 번이나 인생 중에 기적이 일어나서 고통을 제해줬다고. 그게 매일 매번 몇천 번 수만 번 일어나면 인정할게요. 언제 돌아야 할지도 모르는 그 신비? 나는 매일 똑같이 울면서 사는데 신비만 일어나면 그게 다 도와줘요? 암덩어리가 떨어지고 나면 또 병들 텐데? 그때 또 기도원 가나? 여러분 신비주의나 인간부 사상에 근거한 모든 얄팍한 신앙들은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을 해석해 줄 수가 없어요. 고작 그들이 하는 해석이라곤 회개하고 노력해봐 복 받을 거야. 이거밖에 없어요. 이 세상을 해석해낼 수 있는 참된 신학도 아니고 그들이 해석해내는 것이 참된 질서도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 망상이고 신화예요. 신화. 혹여 우리 교인들 중에
이렇게 맨날 설교를 듣는데도 아직도 그 아래에서 깨어나오지 못하고, 저건 목사님 얘기고 나는 신비주의랑 율법주의가 나에게 기적과 복을 줄 거라고 믿어.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욥기를 통해서 그 마귀의 미혹하는 망상과 신화에 그만 머무르시고 날개를 펴고 자유케 하는 더 큰 진리로 날아오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욥에게 나타나셔서 창조 얘기하신 줄 아세요? 그 부분 또 읽어드릴게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너 어디 있었느냐? 네가 그걸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를 네가 아느냐? 바다가 모태에서 터져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강보를 만들고 그 모든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높은 파도야 네가 이 지점에서 그칠지니라 라고 하였노라. 땅의 너비를 네가 다 측량할 수 있느냐? 네가 그 모든 것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그 어느 것이 빛이 있는 곳으로 가고 그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너의 길을 알고 있느냐? 네가 묘성에 매여 별이에요. 묘성에 매여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말에 답하라. 너의 그 협소한 인간고 신비주의로 나를 해석한다고? 주님께서 너는 나의 창조의 광대한 범위와 깊이를 다 아니? 안다면 말을 허락할게. 안다면 말할지니라. 모르죠, 욥은. 그런데 너의 그 협소한 신학으로 왜 전체 나의 창조 세계관을, 나를 감히 해석하고 재단하려고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인과응보 사상 같은 것에 가둬지는 분이 아니에요. 욥이 1장과 2장에서 독자들에게 살짝 보여줬던 것처럼 주권적인, 그의 광대하신 주권으로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은 신정론이라고 하는데 신이 정의로우냐? 그 문제예요. 지금 욥기는 하나님이 의인에게 고통을 주는 이 신이 과연 정의로운가? 그걸 친구들과 계속 지금 심화시키거든요. 그 문제를. 내가 믿는 이 신이 정의로운가? 신정론 문제인데, 인과응보 사상으로는, 그 협소한 사상으로는 아무리 자기들끼리 논쟁하고 고민하고 논리적으로 해봐도 답이 안 나와요. 하나님의 창조가 악하게 느껴지고 혼돈으로 느껴져요. 왜 신은 인간에게 고통을 주느냐? 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인과응보의 틀로 나의 선함을 말하지 마라. 왜? 나는 나의 선함을 너의 그 프레임으로 꼭 증명할 필요가 없는 존재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되게 국소적인 인과응보의 틀로, 그 프레임으로 나를 함부로 악하다라고 하지 말라. 나는 이 안에 갇히는 자가 아니라 나의 선함을, 이걸 뛰어넘어 주권적으로 온 세상 앞에 얼마든지 너에게 증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상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보다 더 크고, 하나님은 우리의 틀에 갇혀서 암덩어리 떨어뜨려 줄게, 자녀 서울대 보내줄게, 그걸로 그의 선하심을 증명하는 분이 아니에요. 다른 방식으로 그 광대하신 우주 속에서 얼마든지 수백 수천 가지의 방식으로 그의 선하심을 계시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선하심을 인과응보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온 세상에 계시하셨어요. 그건 바로 죄 없는 의인에게 벌을 주사 벌받아 마땅한 죄인들을 용서해 주신 겁니다.
인과응보의 반대예요. 복을 받아야 하는 의인에게 벌을 주시고 벌을 받아야 하는 죄인에게 용서를 주시고 의를 주셨어요. 인과응보 사상을 완전히 정반대로 뒤집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지극히 선하심을 드러내셨어요. 할렐루야. 그는 복음으로 그의 더 큰 선하심을 입증하셨어요. 왜 인간에게 고통이 임하는지, 그 대안과 소망은 무엇인지, 그의 아들 예수라는 의인에게 고통을 주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그 비밀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이것을 알려주셨어요. 나를 가두지 마. 나는 너에게 판단받을 존재가 아니야. 나는 지극히 광대하고 거룩하고 선하며 나는 나의 선함과 거룩함으로 반드시 이 땅의 공의와 정의 나라를 실현하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긴 좀 어렵죠.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가 이것만으로는 소망이 안 되고, 광대하심만으로는, 여러 방식이 있다만으로는 소망이 안 되고, 한 가지가 더 필요해요. 그래서 그냥 욥기의 결론을 다 말씀드리면, 그래서 욥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임재. 광대한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그거면 되지 않겠니? 수백 수천 가지의 방식이 있는 선한 내가 오늘도 너와 함께 한단다. 그거면 되지 않겠니? 그래서 욥기 마지막 장에서 이 임재 속에서 욥이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욥에게 그냥 내려오신 거예요. 설명하지 않아도 내가 선함을 너의 삶에서 증명해낼 테니 그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네가 다 해석하지 못해도, 네가 다 알지 못해도 천지를 지으시고 삼라만상을 모두 다 알고 계시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를 선함으로 인도하리라. 그것이 욥에게 주는 위로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죠. 그래서 보라, 청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 우리에게 임마누엘을 이루신 분이죠. 그렇죠? 임마누엘이 뭐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오셨죠? 광대하시고 선하시고 그 방법의 지혜가 끝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사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신 거예요. 내 삶이 현재 이해되지 않아도, 고통이 다 해석되지 않아도, 삼라만상의 이치를 내가 지식적으로 몰라도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도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강력한 소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3장에서 욥기의 결론을 지금 3장 배우고 있는데 다 얘기해버려서 이제 어떻게 해야 싶기도 한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이 고통 속에 방황하고 울부짖는 우리의 삶에 참된 위로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주권적으로 어디 틀에 갇혀 계시지 않고 막 주권적으로 정말 독특한 인간의 프레임과 인간의 기대와 소망에 갇히지 않는 분, 전혀 독특하게 일하시는 분, 그 독특하게 일하시되 선한 길로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오늘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내 삶을 모조리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복음이에요. 광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사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깊은 바닷속을 걸어봤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땅을 지으실 때 거기 계셨어요? 하나님이 바다의 경계를 정하실 때에 그걸 문빗장에 가두실 때 여러분들이 그거 보셨어요? 삼라만상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 고통 중에 소망을 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광대한 내가, 지극히 선한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것밖에 우리에게 소망과 해석이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주신 것이 예수 복음입니다. 힘내세요.
주님은 결국 욥을 한 단계 성숙시켰어요. 진짜 주권 신앙으로 바뀌었거든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고통과 삶을 다른 관점으로 해석해 내셔야 돼요. 자유함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측량할 수 없음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관점으로 다시 보셔야 돼요. 주권적 신앙으로. 주님은 나를 주권적으로 절대 놓지 않아. 다시 그 관점으로 해석해내며 소망을 발견해내시는 도약하는 신학을 가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광대한 복음으로 그 더 우월한 신학으로 여러분의 삶을 해석하며 하나님과 동행해 나아간다면 여러분은 삶을 사는 동안 욥이 고백한 것처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동행하며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 선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임하는 날마다의 고통 속에서 여러분을 정금과 같이 빚어가시고 성숙시키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오늘의 고통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